오늘은 제가 일요일회를 맡고 처음으로 전강 조실 스님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일요일회 때 처음이죠? 네. 그래서 조실 스님 법문이 많이 어렵지 않나요? 어렵죠. 공안 법문이 원래 어려운 건데다가 이게 조실 스님께서 강한 법문 사투리가 심하시고 음질도 안 좋고 그래서 저도 많이 들었는데도 어떤 거는 잘 못 알아듣겠어요. 이건 말을 못 알아듣겠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어느 보살님은 조실 스님 법문은 완전히 중국어라고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과정에서 비록 알아듣기는 어렵더라도 이렇게 깨치신 선지식의 최상승 공안 법문을 많이 들어둬야 됩니다. 이 법문, 이 어렵지만 자꾸 들어야 나야만 우리가 정법의 사상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공부가 깊어졌을 때 크게 깨치게 되는 그 발판이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오랜만에 공안 법문을 신심나게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오다 보니까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한 10대명 오실래나? 그러고 왔는데 이런 날은 그냥 서로 법회 안 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생각하기도 하고 저는 왔는데 와보니까 뭐 평소하고 별 차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오셔서 참 우리 용화사 신도분들이 신심이 대단하시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신심을 가지고 정성을 들이는 것은 그 정성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정성이라는 것이 쌓이고 쌓이면 그것이 언젠가는 결과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화두에도 정성이 쌓이고 쌓이면 화두가 참다운 의심이 생기듯이 정성이 쌓이고 쌓이면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궂은 날씨에 신심과 정성으로 법회에 오신 그 마음이 쌓여서 소원도 이루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불도를 다 성취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공안 법문을 듣고 나서 제가 좀 생활 법문 같은 걸 하려니까 조금 제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저는 제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를 하나 하겠는데 여러분 청화 스님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청화 스님 그 예전에 곡성 태안사에 계신 큰 스님이었는데 그 청화 스님이 이제 수행도 참 열심히 하시고 인격적인 면에서 참 훌륭하시다는 말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게 있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어느 거의 재벌급 회장님이래요. 돈이 많으신 분인데 이제 그 병이 났대요. 병이 났는데 몸의 병이라기보다는 이 스트레스성 그런 병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 있었는데 치료도 잘 안 되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부인이 청화 스님 신도라 스님께 부탁을 드렸나 봐요. 그래서 스님 우리 남편 거사님 한번 만나 주십시오. 청을 드려가지고 청화 스님이 이제 그 회장님 누워 계신데 찾아갔대요. 찾아갔는데 서로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 스님께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딱 앉으시더래요. 앉으셔가지고 1시간 동안 아무 말씀 없이 좌정하고 앉아 계셨대요. 앉아 계시다가 그러니까 답답했겠죠. 보살님은 그래도 공부하는 분이니까 공부한다고 생각했고 거사님은 답답했을 거예요. 1시간 동안 굉장히 답답했을 텐데 그래서 이제 1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스님께서 딱 두 마디를 하셨대요.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 비우십시오. 그렇게 딱 두 마디 하셨대요.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 비우십시오. 근데 이제 수행력이 깊으신 큰 스님이라 그 딱 두 마디의 말씀이지만 그 무게감이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거사님이 이제 큰 스님 가신 다음에 곰곰이 생각을 해봤대요.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 비우십시오.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그동안 다 꽉 붙들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나라는 것, 내 것이라는 것, 내 재산, 내 명예, 내 가족, 이런 거 안 놓으려고, 이거 안 놓으려고 꽉 붙들고 있었구나.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이제 내려놓는 연습을 했다는데, 그래서 뭐 꽤 돈을 보시를 해서 서울의 청화스님 쪽에 절을 지었다고 제가 그 말을 들었어요. 제 이 말을 왜 하냐면은 오늘의 주제가 이 내려놓는 공부거든. 내려놓는 공부. 불교 수행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중생의 고질병이 집착병이에요. 집착병. 우리 용화사 큰 스님 법문에 파리가 어딘가에는 달라붙듯이, 파리가 보면은 벽에 붙었다, 천장에 붙었다, 바닥에 붙었다, 사람 몸에 붙었다, 어딘가는 달라붙거든요. 어딘가는 달라붙듯이 중생은 어딘가에 집착합니다. 특히 나라는 것, 나에 대한 집착이 제일 강하죠. 나, 내 것, 내 몸뚱이, 물질에 대한 애착, 사람에 대한 집착, 애욕과 옳다는 생각, 옳다는 데도 또 굉장히 집착합니다.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중생은 고질병같이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집착을 다 내려놓은 사람이 부처님이고, 이 공부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이 집착을 내려놓는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공부할수록, 수행할수록 무소유가 되고 무집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소유라는 것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물질을 적게 안 갖는 것이 무소유가 아닌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무소유는 물질을 갖되 물질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 부처님께서는 스님들은 되도록 무소유로 살라 그랬어요. 물질을 자체를 갖지 말라. 무소유로 살라 그러셨지만 제가 물자들은 정당한 방법으로 열심히 많이 벌어서 그거 많이 보시하라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많이 보시할 수 있다는 것도 집착이 없기 때문에 없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옛날 선사들 법문에 방아착하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방아착. 놓을 빵자, 아래아자. 집착할 때 착자인데, 이 착자가 이제 그냥 의미 없이 쓰이면은 내려놓아라, 이렇게 번역도 하고, 집착이라는 뜻으로 번역을 하면 집착을 내려놓아라. 자, 방아착하라. 집착이라는 무거운 짐이 얼마나 무거운데,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어디를 가려고 하느냐. 내려놓아라. 이렇게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법문의 제목을 제가 내려놓아라 이렇게 처음에 정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목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털어버려라로 바꿔서 털어버려라. 그래서 혹시 인터넷에 올릴 때 털어버려라 이렇게 올리세요. 왜냐하면 얘기가 바보니까 우리가 나쁜 기억들, 안 좋은 마음들, 속 좋은 마음들 털어버리자, 이 얘기가 주된 거라 털어버려라. 이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게 선사들 말씀이에요. 방아착하라. 집착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어디를 가려고 하는가? 내려놓아라. 내려놓아라. 집착하게 되면 작은 일도 큰 일이 됩니다. 작은 일에 또 불안해지고 힘들어져요. 그렇지만 집착하지 않으면 큰 일도 별게 아니에요. 별로 힘들지 않게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얼굴에 뭐 김이 비슷한 게 여기 뭐 조금 생겼다고 자꾸 거기만 봐요. 하루 종일 보고 10번, 20번 딴 데는 안 봐. 거기만 봐. 그러면 나중엔 거기밖에 안 보여요. 거기밖에 안 보이고 사람들도 얼굴 보면 딱 거기만 보여. 거기만 보이고 자꾸 그러다 보면 컴플렉스가 생겨요. 그러다 보면은 우울증이 와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냥 집착 신경 안 쓰면 그냥 괜찮을 건데 자꾸 집착하니까 병을 만들거든. 어떤 여고생은 중간고사 시험을 잘못 봤다고 자살을 했대요. 아니 그러면 중간고사 시험 잘못된 본 게 큰일인가요? 그 당시에는 큰일인지도 모르지만 사실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잖아요. 털어버릴 수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일을 인생 자체가 망가지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착하면 병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 조금 좀 의심하는 건 괜찮은데 자꾸 하다 보면 뭐가 되냐면 의처증이 되고 의부증이 되고 정신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털어버릴 수 있어야 되는 이런 것이 참 큰 공부인 것입니다. 제가 늘상 말하지만 앉아있는 것만이 공부가 아니고 진짜 마음 바르게 쓰고 크게 쓸 수 있는 이 공부가 때로는 큰 공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즐거운데도 집착을 하게 되면은 즐거움도 고통이 돼요. 뭐 도박이 즐겁고 게임이 즐겁고 술이 즐겁고 애욕이 즐겁고 뭐 이런 것 좋은 것이라고 집착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곧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고통스러운 기억들, 안 좋은 기억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집착해서 하게 되면은 이것 또한 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의 말에 이렇게 마음에 섭섭하고 기분 나쁘고 이렇게 느껴지는 때가 많아요. 많지요? 안 많아요? 나는 꽤 많던데. 그런데 그걸 갖다가 문제는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면 반복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반복해서. 문제가 반복이에요. 그냥 털어버리면 되는데 그 자리에서. 털어버리면 되는데 반복을 하게 되면 자꾸 반복을 하게 되면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우울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병이 돼요. 그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대학원을 진학하다가 다니다가 장학금을 받았대. 오랜만에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자기는 부모님한테 효도했다고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대. 아버지 제가 이번에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지가 답이 뭐 너희 학교는 아무나 장학금을 주냐 뭐 그러셨대요. 근데 그 말이 상처가 돼서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평생에 한이 졌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평생에 아버지랑 말 안 한대요. 제가 그걸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물론 아버지도 말씀을 잘못했지만 이게 좀 안 좋은 말이라든지 섭섭한 말 들었을 때 털어버려야 되거든. 털지 못하니까 자꾸 반복하니까 마음에 상처가 되고 병이 되는 것입니다. 중생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그래요. 다 그런 면이 있어요. 다 꽁해하고 섭섭해하고 남 원망하고 그 마음을 버리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남의 말이 섭섭하고 그 사람이 미워지고 원망스러워질 때가 있어요.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공부가 다 되지 않은 이상은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반복돼서 마음에 상처가 되면은 이것은 공부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공부가 조금이라도 됐다면 그 생각 몇 번 났을 때 털어버려야 돼요. 얼마만큼 빨리 털어버리냐, 이게 공부의 정도예요. 남에게 원망의 마음이 생길 수는 있지만 상처가 되면 수행자가 아니다. 따라해 봅시다. 중요한 말이 진짜. 남에게 원망의 마음이 생길 수 있겠지만 상처가 되면 수행자가 아니다. 여러분들도 다 수행자예요. 공부하는 사람이. 이 정법들 안에 들어와서 다 공부한 사람인 것입니다. 또 얼마 전에 제가 불교 신문에서 봤는데 그 어느 스님 말씀에 원망의 마음이 하룻밤을 넘기면 비구가 아니다, 이런 말 하셨더라고요. 원망의 마음이 하루를 넘기면 비구가 아니다. 남한테 아주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어요. 원망하고 섭섭한 마음이 나거든. 근데 이제 그건 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이 하룻밤을 넘기면 비구가 아니래. 출가 수행자가 아니래. 그러면 그날 내에 다 털어버려야 된다는 거거든. 그 다음날에 그 사람 만났을 때 섭섭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싹 없어야 되는데 제가 반성을 해봤어요. 다 그날 내가 다 틀어지는가? 근데 분명히 아니거든. 야, 그래서 내가 참 이 비구로서의 자격이 참 부족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실은 뭐 출가자는 아니지만 결국에는 다 출가하게 됩니다. 여러 생 후이라 또 반드시 다 출가하게 되고 이 수행자의 길 가시는 거니까 이 말씀도 한번 기억해 두는 게 어떨까 싶어요. 자, 따라해 봅시다. 원망의 마음이 하룻밤을 넘기면 비구가 아니다. 우리가 수행한 것만큼 인격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 불교의 문제가 수행 따로 인격 따로예요. 수행을 한다고 맨날 선방에 오고 10년, 20년을 선방에 앉아 있어도 마음씀이 변한 게 없어요. 인격이 달라진 게 없어요. 그 10년, 20년 앉아서 뭐 했냐 이거예요. 결과로 나타내야 될 것인데 일반 사람하고 똑같이 꽁하고 속 좁고 남 용납할 줄 못하고 이게 무슨 공부가 된 거겠어요. 폰만 잡고 앉아 있었지. 그래서 우리 큰 스님 법문에 이런 법문이 있어요. 사람마다 남한테 섭섭한 말을 들었을 때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다. 어떤 사람은 바위에다 새긴 사람이 바위에다가 평생 꽁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바위에 새기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모래에다 새기는 사람이 있어요. 모래에다 쓰면은 차츰차츰 얇아져서 없어지죠. 그래도 시간은 꽤 걸려요. 없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허공에다가 글씨를 쓰는 사람이 있다. 허공에다 글씨를 쓰면 자욱도 없잖아요. 그렇게 돼야 공부가 다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얼마나 마음을 빨리 틀어버리느냐가 바로 공부의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분은 젊을 때 요즘 말로 해서 성추행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게 평생의 마음의 고통이에요. 마음의 트라우마라 그러죠. 상처가 돼서 계속 그게 반복돼서 생각이 나고 그 괴로워하고 우울증에 시달려요. 그 나쁜 기억 그걸 털어버려야 되는데 털지를 못하니까 계속해서 반복되고 내가 더러워진 것 같고 내가 뭐 잘못된 것 같고 그런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시달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남녀 간에 똑같은 행위를 하는 거예요.
행위는 똑같게 하는데 두 사람이 다 좋아서 하면 그건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싫은데 억지로 하면은 성추행이 되고 성폭행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행위는 같은데 마음의 차이였거든요. 마음의 차이. 결국 이것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문제예요. 근데 이런 분들은 부처님 법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부처님 말씀에 제법이 공하다 그러셨거든. 모든 법이, 모든 존재가 공해서 실체가 없다 그러셨어요. 반야신경의 시제법공상 그랬죠. 모든 법에, 모든 존재의 이 실체가 없이 공한 모습은 불생불멸 불구부정, 생기지도 않았고 멸하지도 않았고 불구부정, 깨끗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다. 모든 존재라는 것이 생긴 바도 없고 없어진 바도 없고 깨끗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본래 실체가 없기 때문에 깨끗한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아니에요. 우리 몸도 마음도 그렇지만 우리 몸도 더럽혀질래야 더럽혀질 수가 없는 것이고 깨끗하게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아요. 본래 그 더럽고 깨끗한 분별을 벗어나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처님 법을 이해한다면 이 한순간에 내가 단지 마음의 문제이지 그건 더러워질 수도 없고 깨끗해질 수도 없는 것인데 탁 털어버리면 그만이거든.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한 생각 탁 돌리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생각 탁 돌리면 아무리 고통스러운 것도 탁 밀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탁 돌리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원효 스님이 의상대사와 당나라에 유학을 가다가 잘 아시죠? 밤중에 하도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찾다 보니까 바가지에 물이 있어가지고 물을 참 맛있게 들이켰어요. 들이키고 나니까 시원하게 잘 먹었어. 잠을 잘 자고 이제 다음 아침에 보니까 그 맛있게 먹었던 물이 해골해 보인 썩은 물이었다 이거. 구역질이 났어요. 구토를 했어요. 구토를 하다가 그때 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느냐? 분명히 같은 물이었는데 어젯밤에는 그렇게 시원하게 맛있게 먹었고 오늘은 더러워서 구토가 나는 거예요. 물은 같은 것인데 어저께는 그렇게 맛있었고 오늘은 이렇게 구토가 난다 이거예요. 이것은 더러움과 깨끗함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는 증거 아니죠. 내 마음에 있어 생긴 거예요. 이게 더러움과 깨끗함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구나. 그 한 생각이 나는 순간에 원효 스님이 탁 깨달았던 것입니다. 한 생각 탁 돌이킬 수 있으면 안 좋았던 기억, 섭섭하고 원망스러웠던 마음, 고통스러운 기억 그런 거 한 생각 탁 돌이킬 수 있으면 그것이 공부가 진전되는 계기가 될 뿐만이 아니라 때론 이렇게 깨달음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바깥에 일어나고 좋은 일건 나쁜 일이건 내가 어떻게 마음을 돌리겠다 해서 좋은 일이 나빠질 수 있고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생각 탁 돌릴 수 있으면 고통의 기억도 바로 공부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깨달음의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박수 한번 나올 때 안 됐나? 속에서 꽁하는 마음 가지고 남 원망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속 좁은 마음 그런 거 가지고 있고 나쁜 기억의 상처들 가지고 있고 이러면 이거 마음에 담아두고 있으면
이것들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것들이 마음의 돌뿌리처럼 박혀 있어요. 그래서 본인도 마음도 좁고 괴롭겠지만 참선을 한다고 폼 잡고 앉아 있어도 화두가 깊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땅을 파보세요. 땅을 파보면 흙만 있으면 잘 파이죠. 돌뿌리가 있으면 아무리 돼도 안 들어가거든. 안 파진단 말이에요. 사실 속으로 이렇게 공하는 마음, 속 좁은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남 용납하지 못하고 그리고 살면서 참선한다고 잘 앉아있는 사람을 제가 봤는데 앉는 건 참 잘 앉아요. 그런데 몇십 년 해도 공부는 진전이 없다 그러거든. 공부는 진전이 없어요. 나는 진짜 내가 속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그런 분한테 하고 싶은 말은 당신은 지금 오래 앉아있고 앉아서 화두한다고 앉아있고 그게 진짜 공부가 아니다. 당신에게 진짜 필요한 공부는 마음속에 있는 그 속 좁은 마음을 탁 털어버리는 그 연습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큰 공부다. 그 말을 해주고 싶어요. 앉아있는 것이 중요한 수행이긴 하지만 앉는 것에 너무 집착해도 안 되고 참으로 마음 쓰는 공부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진짜 큰 공부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질에도 집착하고 사람에도 집착을 해요. 물질에다 집착해서 내 거라고 꽉 쥐고 있으면 자꾸 마음도 좁아지고 남들에게 따돌림 당해요. 외로워지고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놓아버릴수록 비울수록 더 크게 자유와 더 큰 행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할수록 무소유가 되고 무집착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부하는 사람은 물질로부터도 자유로워야 된다. 물질이 어떻게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애써서 자유롭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물질에 매여서 자기가 좋은 일도 하고 싶으면 못하고 물질에 매여서 정말 가치 있는 일 못하고 남한테 비굴하고 그러지 말고 완전히는 안 되더라도 되도록 자유로우려고 애쓰면서 살아야 된다. 수행자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너무 집착하면 남편이건 아내건 자식이건 사랑하는 사람이건 집착하면 너무 집착하면 오히려 인간관계가 자꾸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매이지 않고 서로 얽매지 말고 놓아주는 사랑도 필요한 것입니다. 놓아줄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편해지고 더 인간관계가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데 인간관계가 꼬이고 물질에 매여서 힘들어지고 이러면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한 번씩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너무 집착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한 생각 탁 돌려서 놓아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집착을 어떻게 놓느냐. 조금씩 놓자. 저 사람에 대한 집착 내가 조금씩, 자식에 대한 집착 조금씩 놓자. 물질에 대한 집착 조금씩 놓자.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한 생각 돌려서 탁 놓아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놓아버릴수록 더 큰 자유와 행복이 있다. 수행할수록 무소유, 무집착이 되어야 한다. 공부하는 사람은 한 생각 탁 돌려서 놓아버릴 수 있어야 한다. 수행의 핵심은 한 생각 탁 돌이키는 것. 공부한 사람이란 화두도 이 한 생각을 단속하는 것이거든. 이 연습을 많이 한 사람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한 생각 탁 돌이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행하지 않은 사람은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공부한 사람은 이것이 한 생각 돌이키는 이 일이 훨씬 쉽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한 생각 탁 돌이켜서 놓아버리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본적으로는 삼매에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꾸 한 생각 돌이켜서 이걸 놓아버리려고 해도 중생심 뿌리가 깊어요. 나라는 집착, 내 것에 대한 집착, 이 집착이 뿌리가 너무너무 깊어요. 왜? 근본적으로는 완전히 해결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중생심의 근본 뿌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삼매에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삼매의 힘만이 중생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삼매에 들지 않으면 결국 50보 100보의 중생심이 계속해서 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삼매가 있지만 명상삼매도 있고 연불삼매도 있고 뭐 간경삼매도 있고 주력삼매도 있고 절삼매도 있고 있겠지만, 모든 삼매 중에서 가장 깊고 깊은 삼매가 바로 이 화두 의심삼매인 것입니다. 화두법은 알 수 없는 의심이라는 것 그 하나를 매개체로 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의심이라는 건 의심스러운 자꾸 그 의심이 커지게 돼 있거든. 어마어마하게 커지거든요. 집채만하게 커져서 그 엄청난 힘이 생사의 관문을 꽉 뚫어버리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수행법인 것입니다. 한번 화두에 의심이 사무치면 일체의 망념과 집착을 녹여버리는 용광로와 같은 것입니다. 이 참선삼매에 제대로 들게 되면 한두 시간만 들어가도 중생의 어리석은 마음이 봄눈 녹듯이 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속 좁은 마음, 괴로운 기억들, 옹졸한 마음, 한 생각 들어서 탁 돌려버리자, 탁 털어버리자, 그 말씀을 했는데, 이것이 돼야만 정말 공부가 깊게 될 수가 있어요. 했는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용화세에서 활구참선법이라는 최상승법을 만났으니까 몸뚱이 조금이라도 힘이 있고 이럴 때 애써서 이 최상승 활구 공부도 열심히 해나갈 수 있도록 합시다.